19절을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리스도께 있죠. 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으며 또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또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뿐이 아니라 내세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든 거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게 바로 비밀이 바로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죠. 그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도 그 외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마 욥이라는 사람도 이 아브라함 시대 때 같이 살았대요. 근데도 욥을 통해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역사로 또 제가 제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말이죠.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부르셨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전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예전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성을 때로는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 말을 안 들으니까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대로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또 우리 삶에 이렇게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때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타나십시오, 막 이런 거, 그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복음을 들으려면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내가 많은 선지자 보내고, 모세도 보냈고 선지자 보내고 다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은혜도 들음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 보이고 막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막 신령한 은혜를 내가 혼자 딱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거는요, 사실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외식만 한다 그러면 속 다 버리잖아요. 주식은 늘 집에서 먹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만 같은 나라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답니다. 하도 밖에 음식이 안전하고 싸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다 밖에서 먹는데요. 근데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 같은 나라는 이렇게 따뜻하고 따뜻한 기후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보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역사 그대로 교회의 머리로 몸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꾸 뭔가를 집중하게 되어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계속 듣고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좋은 말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아는, 그게 복음을 잘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막 직접 계시받고 막 직접 막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그거 좋은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고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가, 얼마만큼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가, 얼마만큼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막 기도만 많이 했더니 막 역사 일어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약간 위험해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 종교적인 기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비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율법에서 답을 찾거나 세상에서 답을 찾거나,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찾는 메시지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나중심의 메시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거밖에 얘기 안 하니까, 세상에선. 또 창세기 6장, 뭔가 나중심의 쾌락과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이 딱 결합되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듣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연됩니다. 그게 뿌리 내려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새 젖어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 세상에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막 실력도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과 막 능력,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막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가지고 열심히 하면 네피림 되잖아요. 용사도 되고 다 됩니다. 능력자도 되고 다 됩니다. 대통령도 되고 CEO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뭘 듣게 되었냐면, 계속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된다. 봐라, 생각해봐라.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거꾸로 나와버리면 사람이 다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게 연약한 자들을 내 믿음의 자유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라가 항상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에게 술 문제, 담배 문제 얘기하면 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마음대로 담배 피라. 건강에도 안 좋은 걸 뭘 그렇게 피려고. 전 답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전 헷갈리지 않아요. 술 먹으면 또 지옥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신나게 술 먹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활개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활개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넌 죄 짓는 거야. 그럼 너 지옥 가 이래. 죄의 결과는 사막이고 지옥이잖아요. 그건 전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율법주의자들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자꾸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되냐, 틀린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은요, 마음대로 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단 충만해서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을 못 이긴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이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래 얘기합니다. 정확한 오직의 복음, 정확한 복음만을 딱 붙잡고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라.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되냐?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서 그것만 붙잡고도 충분할 만큼 우리가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늘 얘기했던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자꾸 그걸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정확한 복음을 못 누리니까, 기도에 비밀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그런 증인이 돼야 되겠다. 먼저 내 자신이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복음, 그걸 누려야 되겠다. 그걸 첫 번째로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수 있다.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 주 기도 수업 내용을 좀 확인해 보는데요. 이 기도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성경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이게 현장에서 총명함과 지혜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크리스찬들 만난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기도의 비밀도 없죠. 믿음도 연약하죠.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해요. 또 크리스찬들이 뭔가 하기 때문에 틀린 믿음을 갖고 있고 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데 뭔가 열심히 또 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답도 안 주지, 또 뭔가 자기네들 뭔가 열심히 또 하는데 전혀 답도 없지, 답도 못 주지, 이러하니까 시원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혜를 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는 거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다. 이게 미리 CVDIP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138로 정확히 알았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또 후대라든지 불신자들을 시원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좀 뭔가 답이 있고 뭔가 저 사람 만나면 이제 시원하고 늘 내 중심으로 살면 시원하지가 않죠. 때로는 내 거를 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사도 바울은 그걸 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 것도 내어주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면 당연히 교회와 또 전도자, 후대, 불신자들까지 답을 다 주더라고요. 다 시원케 되는구나.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또 그 능력이 우리의 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하나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죠. 우리 어른들은 조금 지금 열심히 정치하면 대통령 되고 총 되고 그런 거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이대가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 되는 건 힘들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지도하거나 또 아버지 야곱을 지도하고 또 바로 왕을 막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답을 주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니까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걸 처음에 형들은 이해를 못했죠. 아버지 야곱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보디발도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나중에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서 보디발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이 인정을 하게 되죠. 답을 딱 주니까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세상 서밋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어질 때 이제 진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또 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393 늘 얘기하기 때문에 393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또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능력으로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명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형상 속에 막 역사해야 됩니다. 그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망대가 되어질 만큼 어찌 보면 저 사람 기도의 파수꾼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링컨도 그랬잖아요. 링컨도 기도의 시간은 집무실 앞에 노란 손수건을 걸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옆에서 지금은 우리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건드리지 않았대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소식 말고는 그런 위급한 결정해야 될 이거 말고는 방해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 때. 뭐 그렇게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링컨이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을 제가 이렇게 평전을 또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링컨은 항상 얼굴이요. 항상 편안하지 않았어요. 늘 얼굴이 근데 링컨이 항상 우울했답니다. 항상 우울증을 달고 살았어요.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할 때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링컨에 대항해서 나온 정치인이 저 링컨은 두 얼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 말고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링컨이 간단하게 넘겼어요.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굴을 가지고 왔겠냐. 자기 얼굴이 늘 찡그러져 있고 우울했고 항상 우울했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우울했다니까요. 늘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붙잡고 노예 해방에 헌신한 겁니다. 그렇듯 답을 주니까 누가 링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노예들을 해방하면 사실 백인들이 안 좋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넘쳤고요. 어쨌거나 답을 주니까 흑인들에게도 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군인들에게도 답을 주고 백인들에게 답을 주니까 그게 답이니까 인생에 자기가 정치가로서의 답이니까 그렇듯 요셉도 정확하게 바로왕에게 답을 주니까 우리가 그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다 줬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답을 딱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답을 줘야 현장의 지도자들이나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목사님들에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중자들에게 얘기한 건지, 여러분들이 경제생활할 때 갈 때 바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진다. 얘기할 때 뭐 이런저런 다 얘기 좀 해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크리스찬인 걸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럼 그때 얘기해라. 그리고 현장에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늘 받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져라. 현장에 누구든지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필요한 이 답을 어떻게 알겠냐? 기도하면 알 수 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우리 형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답을 딱 주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 가면 그런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전무후무한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노예가 된 거예요. 목동 일을 하는데 전무후무한 목동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과 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 누구나 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답을 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답을 주고 진짜 하나님의 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개인 자신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이. 그래서 그 세 가지 뜰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은 누가 막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로 막, 어떤 분은 헌신으로, 어떤 분은 직접 뛰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민족에 딱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렘넌트, 또 어떤 분은 병자들. 그래서 마음이 가는, 정말 마음속에 담겨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뚝딱딱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그게 우리의 기도와 메시지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완성품이 그냥 딱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또 하나님의 정확한 세 가지 뜰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결론으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또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늘 뭐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야 돼. 답이 늘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통해서 회복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말해요. 이것이 교회에 가장 충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교회는 문제 많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하는데 어디 가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 문제가 없어요.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떠나서 또 다른 데 가보면 거기 또 더 큰 게 있다니까. 여기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는.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문제 많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영적 138로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이 말이죠.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몇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 특히 가장 중요한 중자 그 부부가 브리스겔 나올라잖아요. 몇 사람이 가정 가문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충만한 138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38로 충분한 또 충만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전도자로 또 답을 줄 수 있는 현장 변화시킬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속이는 흑암과 저주의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